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0월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많아져서 저희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저희가 한번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달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또 새롭게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가을이라고 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라는 말인데, 예, 성도님들께 기분 좋은 소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와이셔츠 첫 단추가 이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조금씩 살을 더 빼보려고 하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도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해진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네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빈곤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항상 기도로 나아가며 내가 가진 모든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과부 같은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나 건강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원통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소경이라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을 말하죠. 시각장애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아니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정말 많은 병든 사람을 살려내시고 고쳐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삶을 불어 넣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디메오라고 이 소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막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예,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병을 낫게 해준,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 그 인물로, 예수님께서 정말 바디메오에게 좀 빛을 주셨구나, 앞을 보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진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전쟁을, 공성전을 하였던 성이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자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장엄하고 웅장하면서 권위의 상징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조금 다른 곳입니다. 말씀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속죄물이 되는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당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러 가는 길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신분이 어떻다고요?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지하철을 타시면 구걸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꼭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를 한 장씩 드리시곤 합니다. 나머지 분들한테는 눈길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다른 사람들도 줄 거면 같이 1,000원짜리 하나씩 다 드리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다 안 주지 왜 저 사람들한테만 주느냐 하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손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에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서울의 용산에 삼각지역에 있는 삼각교회인데요. 그 바로 뒤에 용산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그 학교를 절반을 잘라서 맹인, 안마, 침술 전문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침술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지압 뭐 이런데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안내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셨을 때 시대에는 그런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부축해서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놔야 했고 또 그 데려다 놓은 자리에서도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난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 바디메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침과 그리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리고 5,000명, 7,000명까지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또 급식 기적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들, 문둥병을 고치고요, 중풍 환자를 고치고요,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사람들을 다 고쳐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해박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학자들 아무리 이 사람하고 예수라는 이 인물하고 맞부딪혀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여도 절대 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온통 다 소문이 나 있었겠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언제 지나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언제 지나가는지, 또 어디쯤 지나가시는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좀 가까운 곳에 앉아 있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곧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을 구름대같이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알 수 있었겠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들,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던 그 목소리까지. 예수님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이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목이 터져 나가라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은 어떻게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저기요 이러고 잠깐만요 이러고서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눈을 뜰지도 모르는데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이, 나의 병을 고쳐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 저기 지금 지나가시는데 조그마한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그냥 예수님 계세요 이러고서는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목이 찢어져라, 목이 터져 나가라 외쳤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가버리시면 이 바디메오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거니까요.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첫 번째 난관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꾸짖었다. 예수님을 불렀는데 꾸짖었다. 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눈먼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데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 단어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The crowd rebuked them 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rebuke라는 뜻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힐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rebuke라는 뜻이 꾸짖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에서 생겨났냐 하면은요, 개척자들이 이제 밀림이나 정글을 탐험을 할 때 이따만한 막 큰 칼 있죠. 그걸로 앞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그리고 큰 풀들을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꾸짖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거추장스러운 바디메오를 치워버리는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바쁘시거든요. 우리 말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말도 잘 못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 같은 것들은, 너 같은 거지는, 너 같은 나이는, 너 같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올 수 없어. 이 꼬짓달을 안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sad, 스타원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꾸짖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뜻은 준엄하게 말하다. 이제 약간 좀 격식을 차린 거죠. 매너를 지킨 거죠. 왜?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이 리부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치워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꾸짖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마저 막고 거기에 더해서 잡초나 덤불을 없애버리듯이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 같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 위협도 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사라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위협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공포보다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30절과 31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예수님을 부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은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부를 때에도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본적이죠. 고향.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 거기서 이제 자라셨던 그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본적이 어딥니까? 그러면 이제 본적 여기에요. 그러면 무슨 정씨 아니면 무슨 김씨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동네에 누가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결혼을 금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여지는 그 족보들이 저기 하면은 몇 번만 건너가면 아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는 서울의 봉천동입니다. 봉천동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지금 학교 다닐 때 중학교까지요. 저희 동네는 그냥 달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봉천동 하면은 그냥 달동네라고 인식이 탁 하고 잡혀져 있었던 동네입니다. 공부도 되게 못했죠. 저희 고등학교는 지금까지도 서울대학교를 간 동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있던 동네에서도 가끔씩
되게 뭐 걸출하신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자, 그런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던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막 뛰어가서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서 만나라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얘기를 하는. 그만큼 동네가 인식이 좋지 않았던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비하하는 호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호칭은 그렇다면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족입니다. 고결하고 존귀한 핏줄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우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해도 지금 예수님 당신의 본성과 그 족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봐야 할 구절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나를 바꾸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날 고쳐줄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이 삶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까 그 치워내려고 했던 그 꾸짖음을 그리고 눈먼 이 한 사람을 몰아세웠던 여러 사람들의 그 말과 폭력의 공포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나를 막고 있는 사람이 해칠지라도 어차피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내 삶을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소리 질러가지고 얻어맞아 죽더라도 차라리 예수님 한번 더 불러보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예수가 멀어져 가는 것이 앞에서 나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굴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더 큰 소리와 절박함으로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소동과 그리고 나를 부르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갑자기 인성을 보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일도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아껴주셨던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셨던 그런 예수님인데
이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를 예수님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는 목이 터져라 자신을 부를 때까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거 있으시면요, 그냥 응답 받으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으시고, 어떤 때는 그래,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한번 보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목이 터져라 간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민원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고쳐줘? 하면서 막 가가지고 역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우리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응답하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이 바디메오처럼 목이 찢어져라 돌아보실 때까지 한번 외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못해주셔가지고 안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리를 들고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사람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막 저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협박을 받고 있던 그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내어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삶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박해집니다. 교회도 가면 갈수록 절박해집니다.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도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런 위협에 두려워하며 뒤돌아서 버리면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를 부르짖으며 뒤돌아보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숨도 안 쉬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눈뜨기를 원한다. 목청껏 주님을 불러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기도 제목들을 그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낼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덜 절박하셨겠죠. 정말 절박하면요, 아마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다 끄집어내서 간구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갈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내일 들어주시겠지.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내일까지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내일 들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네,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갈급함, 절박함, 그 안에서 예수 앞에서 날 좀 돌아봐 달라고, 나에게 눈을 돌이켜 달라고 외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간구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귀로도 들을 수 있고요, 입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갈급하게, 절박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